참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옛날에 왕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어요. 왕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옛날에 왕들이 입지 못하는 옷도 입고 있고요. 옛날에 왕들이 타지 못하는 차도 타고 있고요. 옛날에 왕들이 가지 못하는 우리는 나라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외국에 나가봐야 돼요.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다. 또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위상이 있어요. 초록색 여권이나 남색 여권, 지금은 색깔이 이제 두 개잖아요. 대부분 이제 남색 여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나가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 가고 싶은 나라 다 갈 수가 있어요. 미국보다도 우리 여권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암울한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비극적인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곧 소멸된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한다는 겁니까? 소멸된다는 무서운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하여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죠, 우연히 제가 PD수첩을 보게 됐어요. PD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강원도 영월하고 태백의 소멸된 도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도시 기능이 이제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 없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없어진 데는 오래이고요. 그 다음에 소아과 없어진 데도 오래이고요. 마지막 젖줄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젖줄이 터미널인데, 터미널이 있어야 서울을 가든 인천을 오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터미널 운영이 안 되니까 터미널까지 문 닫게 되었더라. 참 이런 비극적인 PD수첩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풍요롭지만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마을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도시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기능이 마비되고 있고, 점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될 병원이 없고, 있어야 될 학교가 없고, 시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시장이 여러분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모든 도시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결론은 바로 뭐예요?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출산하지 않는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가 되었는데,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보는 나라가 되는데 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출산 시대, 이게 하나 이제 트렌드죠. 트렌드. 뭐 어때서 결혼은 하는데 이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지금의 트렌드예요. 지금의 트렌드. 오늘 말씀의 전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무서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고서에 나타난 보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 대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까? 세 번째는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건 하나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트렌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트렌드를 붙잡을 거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이걸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세상의 트렌드가 정답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정답인 것처럼, 세상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정당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종식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60년 전이죠. 60년 전부터 말 그대로 성경에 역행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60년대죠. 60년대. 지금으로부터 60년대니까 60년 전 마찬가지예요. 뭐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게 됐냐면 여러분, 60년대부터 산하 제한을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포스터가 붙이게 되고요, 방송에서 막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딸라들 구별 맞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 만나 잘 기르자,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세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 그래서 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가면은요, 1번 남자들 다 정관 수술 받게 만들었어요. 정관 수술 받게 받고 끝까지 거 조금 혜택 하나 주고서 정관 수술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통하여 우리 여성분들은 불임 수술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만드는 겁니다. 60년대는 여러분, 6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 보통 한 가정이 여러분 보통 5, 6, 7, 많으면 8, 뭐 시골에 가보면 한 10명까지 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뭐라겠어요? 60년대는 3명만 낳자. 7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분 딸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2명 낳기 운동. 그러면서 80년대 들어와서 이것도 많으니까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를 낳아서 젊게 살고 좁은 땅을 넓게 살자라가는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 낳기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 낳기. 또 하나 낳기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물론 뭐 139년 전에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전통이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남자만 되어야 된다. 남자가 뭐 족보를 이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는 숫자를 외치면서 딸이라고 하면은 치워버렸어요. 산부인과 가서 딸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 낳는 거예요. 치워버렸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하제한법에 의해서 60년이 이제 흐른 지금의 시점에 지금 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도시가 소멸되고 있고, 도시에서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도시에서도 유치원이 없어지고, 시골은 여러분 이미 점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여오는 거예요. 조여오는 거예요. 강원도도 마찬가지만 전라도 저 밑에 땅서부터 여러분 인구 소멸 도시를 통하여서 점점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출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산율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금년도 2024년도가 몇 프로냐면 0.68%예요. 0.68. 그럼 이게 0.68이 뭔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예요. 가임기 여성을 15세부터 49살까지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합니다. 가임기 여성,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 이분 여성들을 1000명당 1970년대는 여러분 몇 명을 낳냐면 4.54예요 4.54니까 1000명당 여성 1000명당 한 해에 40명의 애가 낳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1970년대는 그래서 4.54%예요 근데 이것이 뚝 떨어집니다. 2018년도 정도 되어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0.98로 떨어졌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1년에 1000명당 10명밖에 못 난다는 거예요. 10명. 그러면서 작년에 2023년도는 여러분 0.78이에요 0.78. 1000명당 7명 낳는다는 거예요. 올해는 0.68이에요 1000명의 가임기 여성이 1년에 낳을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명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금년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인구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5,171만 명이에요. 5,171명, 5천만 명, 5천만 명. 여러분 뭐 5천만 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5천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40년 후에는 뚝 떨어져서 3천만 명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인구가, 이건 비극이에요. 앞으로 40년에 3천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앞으로 지금부터 10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몇 명만 남게 되느냐? 2만 명이 남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게 보고서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대통령에 의해서 1번이 바로 뭐냐면요, 저출산이죠. 저출산.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중간 나이가 지금은 45.5세래요 45점 10년만 가면요 50살이 중간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43만 명이래요. 43만 명. 43만 명인데,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약 한 34년도 35년도가 되면은요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2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이. 지금 초등학교 10년 만에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반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여러분 분단 국가의 힘이 바로 뭐냐면요 병력이에요. 사람이에요. 군인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 군인간, 우리 젊은 청년들이 20세 이상 군인간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요 26만 명. 앞으로 20년 후에는 여러분 군인 갈 수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19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요? 여러분 누가 지켜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과거에는 1년에 통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 숫자하고 출생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비슷했어요. 출생하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35만 명이고 새로 태어난 출생수가 23만 명이래요. 마이너스 몇 명이에요? 12만 명 마이너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75만 명, 출생하는 숫자가 1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무서운 보고서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여기 사셨던 분들 이제 추석 명절이나 가보세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여러분 진짜 초등학교가요 콩나무 시루처럼 꽉 차가지고요 한 반에 막 60명 70명 해가지고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여러분 12반에서 12반 한 학년이 12반이에요 그렇게 12반 이렇게 많았다니까요. 한 반이 여러분 한 반에 한 학년에 보통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명 정도. 저는 면소재지 살았기 때문에 조금 컸겠죠. 그러나 네 단위도 학교가 있어요. 비슷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가보면 여러분 비참하게 초등학교가 다 폐교돼서 거미줄이 쳐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이 현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저출산이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딩크족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건 영어의 약자고 신조어죠.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딩크족은 바로 뭐냐? 결혼은 하되 자녀는 안 낳겠다. 이게 딩크족이에요. 우리 결혼을 하는데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자녀는 안 낳는다.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런 딩크족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족이 있냐면 여러분 율로족이 있어. 율로족. 이 율로족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지 말고 그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을 우리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여행하고 모든 행복을 자녀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에게로 다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 율로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루족이나 딩크족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요, 자녀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그럼 세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집값이 비쌉니다. 집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희생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이 되냐면 누가 가르쳐 주는데 희생이 발동이 돼. 희생이.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자식이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자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희생으로 키우고 희생으로 키우고 희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 자식이 결혼했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뭐를 남겨줄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님을 꾹 눌러보고, 여기도 부모 눌러보고 저기도 부모, 다 부모 눌러보면요 똑같은 단어 하나가 그게 다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다 희생이라는 단어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소리 많이 해요? 진짜 이혼을 1000번도 10,000번도 하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참았다 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았다. 그게 맞아요. 자식 때문에 참았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가정을 붙잡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을 붙잡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내를 붙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율로족이나 딩크족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요. 뭐냐? 이들은 결혼을 하되 엄마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되지 말자. 뭘로 남자는 거예요? 여성으로만 남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성으로만 남자는 거예요. 엄마의 길을 포기하고, 왜 엄마의 길을 포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희생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해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상이죠. 무서운 사상이 지금 젊은 사람들 이 정신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출산 요인이 이제 뭘로 들고 있냐면요, 애완견 시대의 애완견. 거기에 이제 애완묘 고양이도 들어가죠. 지금 1000만 가족이랍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1000만 가정이래. 1000만 가정.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여러분 개, 그 다음에 고양이,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야, 어떻게 반납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새는요 애완견이 죽어도 그냥 처리하지 않고 장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염도 다 합니다. 염도하고 화장하는 거 다 보여주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이제 뭐 유골이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나오면은 여러분 그 납골하는 것도 또 있어요. 사람 돌아가시는 그 풍습하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애완견을 좋아하고 애완묘를 좋아할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이동이에요. 사람은 가정을 가지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완견으로 가는 거예요. 애완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완견을 왜 키우냐면은 여러분 한 2-3개월만 키우면은요 얘가 혼자서도 다 해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출근해도 혼자서도 먹을 거 먹고 물 먹고 똥 싸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올 시간을 알아요. 개들은 주인이 올 시간 알다가 혼자 자고 먹고 놀고, 혼자 자고 먹고 놀다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얘들은 다 알아요. 주인이 올 시간이 됐다 하면은 문 앞에 가서 벌써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인이 띵동 하고 들으면, 아니면 이 벨 누르는 소리 들으면 얘들이요 세상 말로요 환자에다가 장자가 붙여져요. 그래가지고 막 껴안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자식 낳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3개월 동안 애 혼자 낳고 직장 갈 수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너 갔다 올 때니까 1년 된 아이 여러분 놓고 못 가요.
최소한은 애는 혼자 자기가 밥 찾아 먹고 똥 싸고 뭐하고 하려면은요 15년 13년 15년은 가야 돼요. 혼자 하려면, 자립하려면은. 그런데 애완견들은 2, 3개월이면 자립을 하잖아요. 또 사랑을 주잖아요. 또 사랑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의 이동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천대공원 가끔 이렇게 운동하러 가보면은 여러분 많은 유모차들이 가요. 아이고 손주 데리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앞에 가보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10명의 유모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한 유모차만 애기가 탔을까? 그 정도지요. 거의 다 월월거려요. 월월거려요. 그냥 월월거려요. 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저출산이 우리가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온다는 사실. 금방 도시도 소멸이 됩니다.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문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문 닫으니까 이제는 아이들 산업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산업이 산부인과가 없어집니다. 소아과가 없어집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집니다. 학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교육학교가 다 문 닫는 거예요. 교육학교는 이미 시골 교회 가보면 여러분 20년 전부터 교육학교가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도시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요, 도시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2023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초등학교 가운데 131개 초등학교가 1학년을 한 명도 모집 못했대요. 131개 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없었대요. 작년도에 여러분 29개 학교가 폐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 이 현실이 계속 뭐하게 되느냐? 급속도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의 위험이에요. 이게 국가의 여러분 부도예요. 국가의 여러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국 안에만 있는,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독특한 트렌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트렌드와 이 문화를 젊은이들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라고 하면 여러분 저출산 없어요. 주시는 대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멸,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혀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보면은 소멸된 도시가 빨간 걸로 여러분 이렇게 소멸될 뭐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가보면은 그런 것이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강원도 쪽에서도 좁혀오고, 전라도 쪽에서, 경산도 쪽에서도 산골에서 쭉 좁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독특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붙잡고 그냥 놔둘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이 인간이에요.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요. 빛을 주시고 궁창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바다와 식물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물고기 새를 주시고 땅 위에 다니는 짐승을 주시고 다 기반 시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딱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에요. 1번이 하나님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거냐면 네가 동물들 숫자보다도 앞서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식물들 숫자보다도 앞서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여러분, 사람이 적으면은요, 적잖아요. 자연이 사람을 정복합니다. 뭐 추석 때도 가시겠죠. 시골 가면 참 비참하죠. 왜? 옆집에 살았던 내 친구네 집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풀밭이 됐어요. 풀밭.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집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한 20년만 되면 집이 무너집니다. 뭐의 공격에 무너지냐면은 여러분, 풀의 나무의 공격에, 뿌리의 공격에, 대나무 공격에 의해서 집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식물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연이 여러분 뭐를 하느냐?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도시니까 그걸 못 느끼죠. 이 도시도 예를 들어 어떤 일에 의해서 이 도시가 폐쇄가 됐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도시 기능을 못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면 아닙니까? 세면 아스팔트 아닙니까? 아스팔트 다 녹여버립니다. 뭐가? 나무와 식물들이 녹여버려요. 그 무서운 석유 제품을 나무와 식물들이 여러분 그 아스팔트를 뚫게 나오게 만들고요, 나중에 왕성하게 만들어서 다 녹여버립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고대 도시가 개발됐죠. 고대 도시가 여러분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흙을 걷어내고 나무를 걷어내고 해보니까 여러분 뭐만 남은 거예요? 보니까 그 엄청난 성벽도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완전히 덮쳐버려가지고 성벽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걸 보았지요. 안 가신 분들은 그림에서도 봤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연의 무서움이에요. 자연의 무서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무서운 말이에요. 다스려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이 모든 자연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다스리게 여겨서요,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바로 뭐예요? 인간 위에 동물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 생물이 올라갈 수 없고, 인간 위에 다른 것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체가 올라갈 수 없도록 인간을 최고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동물을 만들잖아요. 동물을 만들 때 동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은 누가 지게 만들었냐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고양이 하면 고양이 되고, 개 하면 개가 되고, 호랑이 하면 호랑이 되고, 늑대 하면 늑대가 되고, 토끼 하면 토끼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동물의 종류가 여러분 현서종만 100만 종이라고 하는데, 그냥 100만 종을 종류라고 그냥 숫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담의 머리가 100만 가지 다른 단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뇌가 5%막 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5% 쓰고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쓰지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담의 머리가 이때 당시 아담의 머리가 100이었다는 겁니다. 100 다 쓰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인간을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고의 머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동물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물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최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침팬지 있죠. 침팬지가 여러분 사람과 똑같습니다. 머리도요 비상합니다. 손동작 뭐 하는 거 다 해요. 우리가 호두 깨먹으면 개들도요 호두를 깨먹더라고. 이렇게 침팬지가 머리가 좋은데,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몇 프로가 차이 나냐? 2% 차이 나냐? 2%. 그래도 이 침팬지는 그 2% 때문에 동물원에 가야 되고,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침팬지에게 바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2%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위에 어떤 생물도 움직이는 피조체도 인간 위에 못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왜 그래요? 다스림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다스리라는 겁니다. 동물이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쁘면 동물도 지배를 당하잖아요. 머리 좋으니까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라.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지배하라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피조체 다 만들었어요. 이게 1장과 2장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을 때예요. 죄가 없을 때는요, 동물과 식물과 생물들이요 다 사람을 도와줬어요. 무슨 말이냐? 독은 있는데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독은 있는데 물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1장과 2장이에요. 독은 갖고 있는데 안 물었는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식물들이 사람을 공격을 하게 만들고 엉겅퀴가 나게 만들고 농사진 걸 못 먹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쓴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피조체들이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었냐?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3장의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출산,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경고지요. 무서운 경고지요. 그건 바로 뭐냐? 식물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왜? 뭐 또 시골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키웠던 애완견도 여러분 어떤 뭐 도시가 개발된다지 그러면 애완견들을 버리고 가요. 또 병들고 뭐 좀 그러면은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리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들깨가 됩니다. 들깨가 돼요. 들깨의 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이 들깨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폐허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사람을 공격합니다. 먹을 걸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람을 공격해서 먹을 걸 뺏고, 애들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공격해서 아이스크림 빼먹고,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비일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출생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아담 한 사람 가지고는 자연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이 올 줄 알고 식물이 공격할 줄 알고 동물이 공격할 줄 알고 하나님은 빨리 하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연의 지배를 받지 마라. 자연의 지배를 받지 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와를 주면서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법은 바로 뭐냐? 출생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9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 사람들을 다 심판했잖아요.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뭐라고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보세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애 많이 낳으라.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명령을 다시 노아의 이후에 주신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복, 자연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식물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사람의 숫자를 넓혀라. 사람이 많으면은 여러분 동물이 공격 못해요. 식물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숨소리가 나면 여러분 식물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숨소리가 끊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집이라도 식물이 담장을 타고 넘어와서 창틀을 타고 넘어와서 다 온갖 것을 다 공격을 합니다. 무서워요. 이런 창세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3절 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심히 번성하게 하여. 창세기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여러분 족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라.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뭐라는 거예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또 요셉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창세기 명령법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복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복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복은 후손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내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 가족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뭐를 붙잡나 보세요. 트렌드를 붙잡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결혼하면 집이 없어요. 나는 애를 안 낳을 거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문화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문화를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트렌드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문화 속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문화 속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에요. 문화 속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다. 족장들에게, 노아에게, 창세기 1장 2장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쫄지 마시고, 뭐 자부한테 애 좀 하나 낳아줘 이 말 못한다 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담대히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추석 명절에 와서 쫄지 마세요. 자부가 왔을 때, 며느리가 왔을 때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신이 쿡쿡 찔르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창세기 28장 말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음을 믿고 갈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한마디만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끝나고 나서 막 가슴에서 막 여러분 그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올 연말 가기 전에 어머니 임신했어요. 이런 소식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교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마지막 역할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장학 위원들이 모이게 되죠. 우리 정현선 권사님이 기업하신 SL 기업에서 거액을 투자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지급되고 있고. 근데 참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구월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장학금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장학금을 여러분 받고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출산 장려금 좀 출연하십시오. 출산 장려금.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부영 그룹이라고 해서 건축하는 그 부영 그룹이 있는데, 여기 이중근 회장이 자기 그 부영 그룹에 자녀를 한 명 태어났으면 1억 주고 2명이 태어났으면 2억을 줬어요. 이게 파장이 됐잖아요. 이런, 여러분, 출산 장려금을 기업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교회에서 출산했는데 박수만 쳐주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마지막,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한 30년 40년 막 여러분 말씀이 외친 말씀 하나가 이 교회 가도 똑같고 저 교회 가도 똑같고 저 교회도 똑같고 뭐 교회 가면 똑같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선교예요. 선교합시다. 선교. 보내는 선교합시다. 기도해주는 선교합시다. 물질로 호해주는 선교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 1등 가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숫자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미국이 물론 숫자는 많아요. 전 세계 다 못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선교도 외쳐야 되지만은 창세기 1장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출산의 출산. 창세기 1장. 여러분, 이제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뭐냐? 출산 운동을 해야 돼요. 출산, 창세기 1장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기에 앞서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위기 때마다 다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을 위해서 장려운동을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